오늘 제목 설교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좀 전에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할 수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가면 듣기 싫어하고 절망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9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한 이치인 죽음을 바랍니다. 죽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그건 정한 이치가 아니고 죽는 것도 정한 이치야. 근데 정한 이치에서 벗어나려고 그것만 죽는다 하면 두려움을 여기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할 것이 아니더라.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뭐 겁을 내고 뭐 절망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죽는다니 이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 한 번 죽는 것은 그날이 곧 천국 입성한 날입니다. 안 죽고 물론 에녹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들림받은 사람이지. 우리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안에 있어요. 갔다 오고. 응?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비결이 우리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나팔 소리, 제린 나팔 소리 들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순식간에 천사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천국으로, 죽음이 나는 뭔지 몰라 하면서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존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말씀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라고 그래 말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라비 어린아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그래 했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정한 이치인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흔히 죽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많은 말을 많이 하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반갑지 않는 손님을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오라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떤 세상의 논리도 철학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 많다고 해서 철학자를 가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권력 많고 그런 사람도
뭐 자주 그런 예를 듭니다만 진시황의 불사역도 죽는 데는 허살. 죽는 데는 허살. 진시황의 불사역도 죽는 허살.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아무리 먹어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주영 회장님도 좀 오래 살고 막 젊은 사람들 한번에 말이 들리더라고. 젊은 사람들 젊은 피를 수혈받고 그런 이야기를 느끼고 그렇죠. 예. 예. 아이고 잘 왔어요. 앉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응? 예배드려 오후 예배드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 죽음인데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 정한 이치 그뿐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 우리는 정한 이치인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죽음하면 다 절망적이고 까마귀 생각이 나고 저 화장터가 생각나고 묘등이 생각나고 슬픔이 생각나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죠.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해이, 슬픔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어떤 섭리라고 하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섭리. 70살까지 살든지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하지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비참함과 절망감을 씻어버리고 초연하게 다 받아들이고 이래 아프니 암이 걸렸으니 이제 죽는구나. 안 살라고 막 아우고 이러는 게 그래. 나는 막 죽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이 말은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세상 섭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런 자연 섭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사화복을 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냥 막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어. 그래도 난 다른 사람은 7, 80살에 난 90살까지 살았으니 됐어 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 이거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무지의 소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우리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 죽음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또 죽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 정한 이치입니다. 정한 이치요. 이런 것을 죽음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과 그런 깨달음으로 다른 느낌으로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다른 자세와 각오, 느낌으로
이 죽음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정한 이치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성을 깨달아요? 유한성. 아, 100살까지 사든지 200살까지 사든지 50살까지 정한 기간이 있다. 정한 기간이 있다. 이런 유한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때가 됐구나.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절망감과 슬픔 그리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바라보며 냉철하게 이 시간 말씀을 평소 한 번 정도는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냉철하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잖아요. 저 한 번씩 어떨 때 그 교통사고 난 것을 한 번씩 봅니다. 요즘 옛날에는 수동식 그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1단 넣고 2단 넣고 했는데 요즘은 수동식 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형 차량이 있는지 버스는 수동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버스도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거의 바뀌었죠. 수동도 가스라는 수동도 있어요. 수동도 있긴 있죠. 대형은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지금 소형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자동이에요. 그런데 한문철 그 교통 변호사 한번 동영상을 때로 한 번씩 볼 수 있는 억울한 거.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급발진이 나오더라고. 급발진. 물론 급발진 사고가 요즘 많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 듣고 있고 한데 한 번을 보다 보니까 이 부산에 사는 사람이더라고. 성명하러 갔다가 두 형제가 그 영북 쪽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고속도로를 들었었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동영상이 보이는데 들어주는데 각중에 한 100km 달려오다가 차가 소리 나지 막 110km, 120km, 110km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이분이 개인 택시도 하고 이래서 너무 운전을 잘했다더라고요. 근데 둘 형제가 앉아서 이 얘기 나눈 게 그 녹음이 다 돼 있어요. 녹화가 블랙박스에. 차가 왜 이렇지? 브레이크 많이 안 되는가? 차가 왜 이렇게 달리지? 달리 막 그러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차는 그때 178km를 달립니다. 앞에 화물차가 있고 이런 가운데도 막 그 억지로 피해가 가면 또 있고 또 이러면 그치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가드레일을 옆에 받고 팍 차가 날리는 그림을 보니까 한 번 받치고 두 번 받치고 네대섯 번 확 하면서 차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더라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거는 급발진이다. 그 녹음도 안 나와 있지 않느냐. 브레이크도 안 듣는다. 계속 가속력이 붙는다. 그런 얘기도 충분하게 이거는 급발진 사고라고 인지돼서 회사에 다른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하는데 재판에 졌다는 거죠. 질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을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더라. 블랙박스에 RPM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고 달리면 되는데 거기에
RPM이 정상적으로 찍혔다. 그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장로님 지금 차 타는 것도 자동이죠. 저도 자동이거든요. 지금 자동 안 사용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전자로 내지는 그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언제 가부하를 일으켜서 조금 충동을 느낄지도 모르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작동이 안 되고 뭐 이래 그러면 어찌 돼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운전하는 사람 또 옆에 탄 사람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박지선 선생님 언제 죽을지 몰라. 네? 사람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뒤에 이야 나도 이 자동을 이렇게 다녔는데 언제 이런 불의의 사고 날지 모르겠다. 그 마음이 좀 그래. 그래 이걸 그 엔진 그 기술자가 얘기하는데 급발진을 예방하는 비결 이거 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시동을 켤 때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동 걸리잖아요. 근데 그래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하면 시동을 이제 그러면 불만 한번 싹 들어갔다 꺼지잖아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걸어라. 그리고 급발진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소리가 날 때는 바로 판가리가 바로 점진적으로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우리 보통 브레이크를 한 번, 두 번 이래 밟잖아요. 한꺼번에 막 세게 팍 힘을 다해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 전자 파킹 줄을 되는데 이것도 한 번 딱 떼면 놓지 말고 그걸 손으로 잡아가지고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같이 쫙 당겨요.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 다음에 그런 급발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도록이면 빨리 막 100km 된다 110, 120, 130, 140, 150 오, 계속하지 말고 100km에서 120 안 밟았는데 나갈 때는 급발진을 빨리 판단하고 빨리 오른쪽에 가드레일 이런 것을 박아가지고 속력이 덜 났을 때 사고가 멈춰서야 그래도 좀 큰 사고를 면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삼성 건데 우리나라에도 뭐 현대, 삼성, 기아, 외제차 뭐 이런 많이 그래서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어느 차 종에서 급발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나 딱 쳐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2년, 2023년 7월까지 나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조금 기분 좋은 게 있었어요. 2022년, 2023년 급발진 차가 2022년도 0, 2023년도 0. 그게 LPG 차더라고. LPG 차는 급발진 차가 없더라고. 뭐 제일 많은 거는 뭐 현대 그다음에 없는 게 없어요. 외제차도 있고 급발진이 뭐 5번, 4번, 6번 이렇게 쭉 해마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럼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의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개인적으로 차가 1000만 대가 등록차가 1000만 대가 넘은 게 올해인데 그 많이 난 거 보니까 1년에 뭐 5번, 6번, 3번 일이 났던데 1000만 분에 한 대 났다면 일이고 그 다음에 1000만 분에 4대가 났다면 4고 이런데 그것도 1000만 분, 100만 분의 1도 아니고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우리 앞에도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정한 이친 죽음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른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다가 이런 거 한다면 이런 죽음을 너무 원통하게 하지 말고 그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날 죽는 날이 천국 입성한 날입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예수 믿고 죽었나 안 믿고 죽었나 믿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나 없나, 이거 심판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받으면 어디로 가요? 멀리 지옥행 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급 주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서기는 서겠지만, 칭찬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축복하면서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죽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천국. 그리고 그게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옛날에 읽었던 그런 또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니체가 한 말이 있어요. 장로님 잘 아시죠?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어요. 니체가 한 말 맞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말을 누가 또 적용했는가? 영국 철학자 헐버트 스펜스라는 사람이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건 일반적이에요. 혼자 살기 어려서 삶이 들어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들어서 종교를 만들고, 죽음이 들어서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었으니 것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이 시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근세에서 건지니까. 시편 89편 48절에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임을 깨달아야 해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것보다 유한한 인생의 본질과 그 결국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한번 죽는 거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이거 유한성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것이 참,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참 지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한한 인생 위에서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데, 인생의 구원을,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는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 중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신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붙여가지고 인사하면 불신지옥, 예수 천당 한 사람이 누구죠? 이성봉 목사님인가? 사모님 맞아요? 응? 어떤 이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 쾌락을 있는 대로 즐기며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다면 뭐 끝이지 뭐 다음에 죽음에 뭐 있단 말이야. 진짜 무지의 소치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롭다, 잘했다 인정받기 위해 죽는 날까지 믿음과 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믿음이 이기는 믿음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게 죽음도 이기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깨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복된 삶을 소망할 수 있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처음 서두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된 축복을 받아 누린 자로 인침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침받았다니까요. 내 비록 여기 살아도 멀잖아. 천국에 가죠. 죽거나 죽는 날 그날 천국 간다. 주 예수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힘써 일하라. 그런 찬송가사.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 거룩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시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한 번 정한 것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기록된 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서 쉼을 얻는다. 그렇게 계시록 1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복된 소망을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 설교하니까 좀 무거웠는데 어떻습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자격을 하나님 백성 됨으로써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잖아 천국에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위에 힘써 있잖아.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사람에게 정한 것 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맞이할 때 들고 떨림으로 맞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몇 장입니까? 395장. 아닌데. 잘못됐네. 235장. 235장. 와라 즐거운 우리 집. 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를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